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들이 있었지요. 이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그 무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달려가서 갈릴리로 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두렵고 기쁜 마음이 막 공존해요. 막 이렇게 뒤섞인 그런 상태에서 갈릴리를 향하여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지금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죽지만 살아날 거야. 나 지금 살아났다. 나 이렇게 살아났어. 아무 문제 없다.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우리는 앞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났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우리도 이 육체가 죽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함께 봅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11제자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배했다라고 그래요. 16절,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 저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다. 그런데 저 파란 글씨가 마음에 걸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막 감격이 차오릅니다. 경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는 의심이 가득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산에서 한 분 예수님을 배웠지만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간에, 한 공간에, 같은 날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어떤 분들은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만 그냥 채우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이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났어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요. 오늘 이 한 시간도 마찬가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얘들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 하고 올라가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엄청난 것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저런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늘로 딱 올라가니까 안녕 나중에 봐,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곱씹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번개가 칠 겁니다. 번개야 쳐라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칠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면은 번개는 안 칠 겁니다. 비가 내려라 하면은 비가 내릴 것이고 내리지 말라 하면 내리지 않을 거예요. 홍해바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갈라져라 하면 갈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지 말라 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능력을 다 받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약속 하나를 했어요.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 그 한 가지 약속의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삼으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자 삼아야 된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교인들 많이 만들어라,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적당한 교인이 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옛날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과 선생과 제자,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고대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가 스승에게로 가죠. 그리고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똑같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그 고대의 제자관이고 제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그 제자들 데리고 다녔죠. 함께 먹었죠, 마셨죠, 가르쳐 주었죠,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11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내가 한 거 봤지? 내가 가르쳐 준 거 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먹고 마셔야 돼. 가르쳐 주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 너희들 분명히 나에게 봤지, 깨달았지. 그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제자인 줄 압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예수 닮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학자가 그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 오늘날 믿는 교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제자가 안 돼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인이래요. 자기는 성도고 크리스천이래요. 제자가 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은 없는데 그냥 교인이고는 싶어. 천국은 가고 싶어. 심지어 천국에서 그렇다는 것처럼 들린다. 천국은 가고 싶어. 바로 이것이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으라. Great Commission. 네가 나에게 보고 배운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그대로 해야 제자야. 그대로 해야 제자야. 네가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네가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자를 만들라. 이게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교인은 된 것 같은데 제자는 되기 싫어요. 내가 제자가 되기 싫으니 다른 사람도 제자로 키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배당에 가라고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 중대한 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대한 누락, 거대한 괴리가 거기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
괴리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분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어지는 달라스의 말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뭘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배받고 싶으세요? 정말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요. 제가 누군가의 지배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내 안에. 근데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그러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받는 거. 따라합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의 지배받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속들이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그분과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의 지배받기 싫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고 싶고 내 행동 그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불쾌해하고, 내 뜻하고 좀 멀어질 것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절대 연락 안 하고 번치만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어지는 말 봐봐요.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예배에 좀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 보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 새벽기도에는 꼭 나오셔야 된다고.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하기 위하여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막 열어줘요. 그런데 어디든가에 지배받는 걸 싫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과 가까워지라고. 이어지는 말 봐봐요. 이렇게 최대한 예수님과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여.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악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악한 이들이 얼마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만전을 기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능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찾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리기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 늘 나오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알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적당히 교인만 될래요? 이런 거죠? 다시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제자가 되기 싫은 분들은 여전히 내 집에서 그냥 내 목소리 크게 내고 싶고, 직장에서 내 목소리 크게 내고 싶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 크게 내고 싶고, 내 뜻대로 되려 하면 확 받아버리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했던 언어를 쓰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하고 온유함을 취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내리라. 왜냐? 나는 제자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제자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 나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에 만전을 기한다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스승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정말로 만전을 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우리가 그런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분부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터전에서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